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무리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과도 바꾸고 싶지 않는 행복한 날, 그런 날이 있죠. 또 어떤 날이 있냐면 우리에게 일상의 날들이 있어요. 평상시 항상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슬프지도 않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아픔이 있는 날이 있어요. 시리가 있고 절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또 회의가 느껴지고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일어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날이 침체되는 날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다가오죠. 그럴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영적인 침체가 오고 회의가 느껴지고 힘든 삶이 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자주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보면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큰 죄악 속에 빠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크게 지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날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체 속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대부분 언제 있는가 보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다가 피로가 겹쳤을 때 우리가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몸이 움직이기 어려울 어떤 그런 지침이 오면 참 좌절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침울하게 될 때가 있고 삶의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가 있냐면 외로울 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열심히 유별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죠.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애롭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불이 쏟아지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향해 가는데 거기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래서 혼자 애롭고 힘들 때 많이 어려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침체하는 신앙을 갖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한번 엘리야가 정말 그랬나 한번 보십시다. 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과 18장에 보면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했지만 그는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냐면 그는 하늘을 우러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합을 통해서 명령을 해요. 아합에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있기 전에는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야. 그랬어요. 바알이라는 신은 뭐예요? 비라는 신이란 비. 풍요로움을 주는 바알.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왕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뭐라 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었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까마귀로 통해서 사역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렙과 가압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18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조금 음을 이탈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성가들 한 10여 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웃는 웃음들이 조금씩 다양한 것 같아요. 비웃지 마시고 10년을 해서 10년.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거기에 찬양해요.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만 쿵쿵쿵쿵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던 성가곡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막 가슴이 쿵쿵쿵 뛰었던 이야기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영적인 전쟁을 했던 사람, 종교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게 놀라운 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물로써 다 적셔놨던 그 제단을 태우게 해버렸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게
놀랍게 했던 엘리야가 850명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들을 강가에서 다 죽였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침체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완전 시리에 빠졌어요. 시리에 빠져서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엘리야가 그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죽여달라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고 난 그 엘리야를 보면 17장과 18장에 있었던 그것이 엘리야였을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영적 침체 속에 빠지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즐거움이 없으면 영적인 침체 속에 내가 빠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확신도 흔들어버린 거예요. 적극적인 열심과 헌신도 식어버렸어요. 쉽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죽여주세요. 그래.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있으세요? 즐거움이 있으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침체 속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의심이 있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 가슴을 보세요. 내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지나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침체 속에 빠졌을까? 우리 신앙을 보다 보면은 사역을 하고 뭘 하다 보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거기에서 침체가 오더라고요. 거기에 낙심이 오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아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꼭 침체 속에 빠질 때가 보아요. 지금은 그렇게 부흥회를 오래 안 하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부흥회를 5일도 하고 7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부흥회를. 근데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던 분들,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꼭 그들이 무너져. 그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컨퍼런스를 갔는데 참 좋았어요. 컨퍼런스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은혜도 체험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보면 그들이 나중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목사님이 다녀와서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가니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았던 그 지역과 성경에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지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발로 걸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누가 뭐라 한 말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서로 몰라. 그런데 서로 찬송만 하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다 거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왜? 주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목회자라 보니까요, 거기서 설교를 2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광야길, 모세가 왔던 광야길, 그 광야길에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신명기의 설교를 생각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가슴속에. 그리고 또 한 번의 설교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처럼. 근데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그렇게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가면 꼭 지쳐도 넘어지는 거 아세요? 참 희한하죠? 은혜 받고 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 더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번에 6월 5월 말인가요? 그때 코스타를 했어요. 코스타를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지 참 좋았어요. 목사님들도 이번에 참 강사들이 귀하신 분들이 오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 얘들이 들떠 있어. 그래서 내가 아이들 방에 갔어. 일부러. 야, 자야, 제발 자. 근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목사님 조금만요 하면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일렀어. 얘들아, 잠 못 자면 내일 은혜 못 받아.
근데 안 믿어, 얘들은. 오늘 내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스타 갔다 온 애들이 지금 어떤가요? 우리 효림이밖에 없어요, 여기가. 다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왜? 그 이유는 그렇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갔다 오면 그것을 거기에서 했던 묵상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갔다 오고 집에 오면 그날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 피곤해가고. 뭐냐면 생활의 패턴이 깨져버린 거예요. 생활의 패턴이. 깨져버린 거예요. 생활의 패턴이 깨지고 나면요. 피곤하다 보면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피곤해서 안 돼요. 피곤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 보면 항상 있던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되고 피곤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패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한 300분들이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니까 정말 귀하신 분들, 옛날에 초창기에 와서 처음에 만났던 분들, 그분들을 거기서 막 만나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4년 만에.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어요. 컨퍼런스가 저녁 10시까지 하니까 그러면 10시 정도 하고 뭐 기도하고 나면 10시 한 20분 되면 그때부터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담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너무 좋으니까 오래간만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담화를 나누고 오면 뭐 11시 반도 되고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오, 안 되겠다. 내일 새벽에 또 아침에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 들어가십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하고 함께 방을 사용하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은요, 70이 넘으셨어. 여기 오신 지가 40년이 가까워요. 그분이 이미 방에 오셔서 잠자리를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불을 꺼드리고 나는 이제 그때 씻고 자는데 12시가 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는데 우리가 한 4시 몇 분이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4시 몇 분 오면 한 5시쯤에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있는 선교사님은 이미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일어나 계셔서 그분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불이 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호텔은 커튼이 닫아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캄캄한데 내가 어떻게 가는 줄을 좀 아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걸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불을 켜는데 화장실이 호텔 문 앞에 있잖아요. 문 앞에 있는데 그 문 앞에서 그분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화장실 불을 켜면서.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내 자리로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선배 선교사님 무릎 꿇고 있는데 어떻게 피곤하다고 잡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7시 몇 분이 됐더라고요. 함께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생활의 패턴이구나. 우린 피곤하고 뭐하다 보면 우리가 더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침체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40년을 넘도록 씨름하면서 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더라고요, 신앙이.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삶, 그것은 내가 피곤을 만들고 어떤 그것에서 열심히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삶의 패턴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그 신앙의 침체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피곤이 와요. 지치기도 해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피곤이 올 때도 되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 지금 너무나 지쳐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큰 일들을 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엄청난 큰 일, 아니 구약 전체를 봐도 최고의 능력의 사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쳐서 4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덴 나루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걸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엘리야라는 사람, 17장과 18장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사람, 정말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어루만져 주었다. 어루만져 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쉬어서 우리의 영혼의 그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 안아주는 것, 쉼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지치고 힘들 때요, 친구들을 사귀세요. 친구들을. 신앙의 친구들을. 목회자들이 가장 무너지고 선교지에 와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은 안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가장 넘어지는 것은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없을 때 무너져요. 목사들이.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신앙적인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면 누군가에게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엄마의 존재잖아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댈 친구가 없으면요, 신앙의 동역자가 없으면요, 무너져요. 너무 아플 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년들을 위해서 코스타를 많이 강사도 가고 또 각 교회마다 집회를 가는데 가면 이분이 엄마 같아 푸근해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푸근하셔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선교사님 나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그런데요.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그래. 그래서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알아. 왜? 자기도 아프리카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 아니까 와서 한 번 안아봐. 그런데 한 번 안아봐. 그럼 한 번 안아주면 그들이 선교사님 안겨서 기대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혼이 쉬고 싶은데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책 받는 거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역하기 좋은데 직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성도들한테 기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기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기대기가 쉬울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그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친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도 돼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로덴나무에 쓰러져서 그가 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의 그 아픔의 골짜기 지나봤잖아요. 얼마나 애통하고 울었는지. 하나님 앞에 교회 뒤뜰에서 그토록 울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다듬으면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알아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쉼을 갖는다는 것은요, 시간을 내어놓고 따로 떼어서 시간을 갖고 쉼을 갖는다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쉼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뢰를.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이제 이세벨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쓰다듬으면서 나 너 옆에 있어. 나 너 옆에 있어. 나 네 옆에 있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시가 있어요. 발자국이라는 시. 모래밭에 있었던 발자국 아시죠?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모래 위를 걸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모래를 보니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기 시작합니다.
너무 즐겁죠. 행복하죠.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먼 훗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 뒤를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 했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그토록 좌절스럽고 어렵을 때, 나 혼자 낙심되어 있고 침울하고 있을 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우 슬프고 괴로울 때, 그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날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 너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 혼자 그 괴로움을 했을 때, 너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만큼 네가 흔들리며 어려웠을 때에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가 지치고 힘들어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그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하는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지쳐요. 사회가 더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다듬으시면서 나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18장에 있는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시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곧 그분이 메시아 된 그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섰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엄청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었다. 바위를 부수었다 그래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호렙산에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내산에 나오는데 그 가면 산에 올라가면 완전 다 바위예요. 바위로 덮였어요. 그 바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만큼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폭풍도 나타내 주시고 강한 바람이 지진이 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침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내 영혼에게 대화하는 그 음성은요, 세미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세미하게. 언제? 내 영혼이 지쳐 힘들 때, 내 영혼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영혼이 낙심되어 그 회복을 필요할 때 내 영혼 속까지 들리게 하는 그 음성은 폭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골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릎 속에 하나님의 대단 앞에서 혼자 넘어져 있을 때에 로덴 나무 앞에 그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오듯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음성은요, 강하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오시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하나님이야 할 때는요, 눈물로 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인생 속에서 그 많은 어이곡절이 있고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온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했답니다. 운전을 하는데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목사님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운전을 막 급히하고 했어요. 미팅을 가야 되니까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야, 천천히 가. 저기를 코너를 돌면 거기에 경찰이 서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 주시겠어? 하고 웃으면서 그냥 무시하고 휙 하고 코너를 돌았어요. 코너를 돌았는데 거기에 경찰이 있더래요. 경찰이 있어갖고 경찰이 세워가지고 면허증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이제 걱정도 있지만 하나의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정말 들려주셨네? 하는 그 너무나 기쁜 마음에 경찰한테 그런 거예요. 경찰 아저씨, 당신은 믿을지 모르지만 이 코너를 돌면 당신이 있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저 미친놈 그러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놈처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줬어요. 아이들 주고 경찰이 이제 신원조회를 하니까 목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목사님한테 이걸 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음성이 다가올 때 있어요. 음성이.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가끔씩 놓쳐버려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참 귀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아떼들하고 기사를 놓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이. 아떼들이나 기사들을 우리가 도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떼들 학교도 보내보려고 했고 막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라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아떼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참 실망할 때도 있어. 얘들이 저렇게 뭐를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될까? 왜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마음을 조금씩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지금 한국에 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금요일에 들어오는데 없으니까 우리 아떼가 있길래 아떼한테 가서 좀 쉬었다 와라. 버케이션 하고 와라. 그래서 주말에 되면 와가지고 좀 청소 좀 하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만 나한테 부탁해요. 패스터, 내가 내 딸이 하나가 있는데 내 딸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근데 내가 들었거든. 딸 데려오면 안 된다고. 괜히 와가지고 사고 나면 다 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떼가 그걸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만 보다가 그래 알았다. 데려와.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막 하루 종일 우는 거야. 엄마는 청소해야도 일해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아떼한테 주면서 밖에 나갔다 와라. 밖에 나갔다 와서 저기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데려왔어요. 교회에 데려와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에게 주었던 아이들 옷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옷을 챙겨서 5벌 이상을 챙겨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이가 또 그러더래요. 나 또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아떼 한 명이라도요, 예수를 믿게 한다면요, 그 예수 믿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앉느냐라고 하지 않고, 야,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았다. 너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 피딩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5월 말인가요? 그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뮤지컬을 보고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기뻐요, 그게.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들에게 음식 만들어내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해냈어요. 여러분들이 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쌓아놓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골방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자 고민하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어떤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다려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목사가 이곳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그냥 목사의 담화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이 무엇일까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일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한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애로워할 필요 없어. 너 혼자 지체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자기가 감당해서 야합을 향해서,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갈멜산 위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자기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았어. 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보면요, 여기 있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씩 불러요. 나와서 커피 마시자고. 그럼 그 목사님들이 부르면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나가요. 나가는데 참 불편한 목사님들도 계시거든. 불편하신 목사님들 계셔. 그럼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분들이 커피 마시자 하면 내 그 상상을 해봤어. 상상해보니까 커피 마실 때 그분과 할 말이 없으니까 뭘 하고 있냐면 커피잔 밑에 있는 냅킨 갖고 내가 놀고 있는 걸 봤어. 막 놀고 있더라고. 그거 갖고 만지작 하고 거기다 글씨 쓰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음식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그럼 가면 짜장면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젓가락이 담겨 있는 하얀 종이 있죠. 그걸 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의 편지를 받아봤어. 보내본 거 잘못 받아봤는데 접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접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 할 이야기가 없어서. 할 이야기가. 그 목사님하고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트고 나면 오히려 이상한 소리 막 들을까봐 말 못하다가 목사님 목소리만 듣다가 말씀 안 하시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내 가슴속에 없으면 내가 다른 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으면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가슴속에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성군이라고 했는데 그가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을 찾지 못할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성군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냐면, 엘리야는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 할 일 없습니다. 나 이곳에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큰 일, 놀라운 일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불만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만 일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촛불 켜고 살다가 등불 켜고 있다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전기불 들어왔을 때 그리 환하지 않은 거 혹시 아세요? 다 서울서 사셨어요? 잘 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5척짜리 그때 나라에서 주고 막 그랬었어요. 15척짜리 주고 그랬어요.
근데 에디슨이 전기를 먼저 만들었을 때 그보다 더 작은 전기불이 켜졌어요. 우리 대학교 때 WE 그 일렉트릭 엔지니어 하면서 좀 배운 거 있잖아요. 그때 전기를 켜면 조그맣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비웃습니다. 촛불보다도 약한 걸 왜 만드냐고 비웃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졌죠? 자동차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속 몇 마일을 달렸는지 아십니까? 시속 2마일. 그러니까 한 3km에 4km 정도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비웃습니다. 누가요? 마차를 끊는 사람들이. 마차는 시속 20마일, 25마일 뛰는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2마일, 3마일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차라리 마차나 타지. 10배가 빠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차가 따를 수 없는 100마력, 200마력 하면서 달려가는 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비행기가 있어요. 라이트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나르는 줄 아세요? 12초 날았답니다. 시작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대륙을 지나도 내리지 않아도 되는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시작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작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조그만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가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미얀마 후안성에 있는 노인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미얀마에 있는 후안성, 거기는 50년 동안 그 나라가 그것을 닫아버려서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갔었지만 그 이후로 50년 동안 선교사고 예부의 사람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풀려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를 인도해주는 그 현지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후안성을 들어갔어요. 후안성을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한 노인이 70이 넘은 그 어려운 나라잖아요. 되게 키도 작고 작은 빼빼 마른 노인 한 분이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는데 이 두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이분이 그 노인 70이 넘으신 이분이 40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분을 그 후안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노인을 아는데 그 이유가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이 노인이 전하니까 그 마을의 청년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놀리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청년들이 변화된 모습처럼 해서 온 거예요. 이분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노인분이 가시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드시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싸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네. 자네들이 이걸 주셔서 너무 고맙네 하고 갔어요.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쪽저쪽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아까 도시락을 싸준 거 있지. 도시락을 먹어야지 하고 도시락을 열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어요. 길가에 앉아서 그 도시락을 짠 열었는데 놀라운 게 거기에 소똥이 가득 찼더래요. 소똥이 가득 찼더래요. 이 노인이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부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17명이 머리를 쥐어 짜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파서 미치려고 해요. 머리가 아파서. 이게 몇 년 전에 있던 사실입니다. 실화예요. 머리가 아파서 쥐어짜고 뒹굴뒹굴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조롱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노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인은 각 마을마다 다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하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며칠 후에 그 노인을 찾았습니다. 노인을 찾고 그를 데려와서 노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주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 마을의 전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번에 그분이 강의를 해서 다 나와요. CTS에 방송국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70이 먹었든 뭐지 했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정말 17명의 젊은 아이들이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로 통하여 온 마을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렸다면 침체된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사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